자,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는 이게 광야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보통 말씀이 많이 전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험이 아니라 은혜다. 광야의 은혜.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말씀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딱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길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꽃길이 쫙 펼쳐져가지고 막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연결되면 좋은데 바로 뭘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요. 광야. 예. 광야라는 곳이 사실상 이제 제가 신대원 때 광야를 가봤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근데 어느 정도 덥냐면 옷을 긴팔까지 다 입어야 됩니다. 모자까지 쓰고. 왜냐하면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햇볕이 너무 세서 피부가 죽어버려서. 그리고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신기하더라고요. 땀이 안 나요. 제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땀이 안 나요. 알고 봤더니 땀이 나면서 바로 마른대요. 너무 건조해서. 잘못해보면 이제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또 엄청 추워요. 소망이 없어요. 환경에. 진짜 척박하고 물이 너무 귀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를 되게 이제 어려움의 시간표라고 뭐 이제 생각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성경에서 우리 1절에서 마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언약을 붙잡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광야를 딱 허락하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의 모든 사역을 펼쳐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도움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딱 나갈 때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광야가 펼쳐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짜 그것을 채우시는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보시면 예수님 뭐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라고 얘기하죠. 40일이 나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던 정탐꾼 12명 역시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백성들이 기다린 시간도 4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도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광야의 40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딱 만났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표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이번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집중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딱 큰 위기다. 그러면 두 가지 사인이라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시간표를 넘어서야지. 두 번째 뭐라고요?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기와 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자녀가 그걸 못 봐. 위기를 붙잡고 끌어안고 있어. 그죠?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갱신광답이 있는데 자녀들이 갈등과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 막. 갈등으로 보고 갈등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해. 그러면 아버지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푸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데 아빠를 안 보고 딴 것만 다 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걸 넘어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 복음 증거에 대한 욕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창대 가족들이 같이 딱 모여서 조만간 야유회 갑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좋을 때 자연 딱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얘기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자, 얼마나 좋습니까? 딱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진짜 맛있는 닭다리가 하나 남았어. 근데 다 먹고 싶어. 눈치 보는 거예요. 저는 먹고 싶은데, 내가 근데 참아야지. 예? 그래도 우리 이장로님 드셔야지. 드셔야지. 딱 양보하고 있고. 이장로님은 또 드시고 싶은데, 김 목사 저걸로 되겠나? 닭 한 3마리 먹어도 배고플 건데, 말이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하고. 서로 막 배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인이가 제가 먹겠습니다. 딱 하고 닭다리를 딱 뜯어 먹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저 많이 먹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기도하고 이제 큰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큰 목사님 저한테 그림을 좀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선교대 때 좀 부딪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있는데 큰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제가 또 목사님 지도의 하에 좀 구체화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선교대 말씀 듣는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창대 성도 여러분들께서 욕심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거 말고 진짜 닭다리 말고 예? 이거는 모임 갔을 때 마지막 남은 거 내가 먹겠다. 계속 그러시면 인간관계 좁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건 양보하고 영적인 것은 찾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난 시험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시니까 배고프시잖아요. 근데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말했습니다. 자, 이게 참 사실은 우리한테는 시험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보고 야 김영길 너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이렇게 하면 전할 수 없잖아요. 돌을 떡처럼 먹을 수는 있겠죠. 한번 그런 도전해 보겠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시험인 줄 아십니까? 배고픈 왜 떡을? 진짜 사단의 치명적인 원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의 몸을 얻고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이 몸으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뭐냐? 그리스도의 직무가 아니라 지금 네가 직면한 육신의 욕심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느냐? 똑같았습니다. 뭐냐?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서 사단은 뭡니까? 끝없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종류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믿음이에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의 삶의 선택은 불순종해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불순종하네. 그 식객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행위를 정지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라는 진짜 마음의 상태의 문제의 근본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래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상실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적인 상황에 빠져서 성도의 의무를 상실하도록, 육신적인 갈등에 빠져서 전도자의 직무를 상실하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육신 문제에 빠져서 딱 속도록.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딱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지. 너희들은 일생동안 기억해. 너희들은 땅의 소산으로 먹는 것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자, 우리가 육신과 영적인 갈등과 시험을 만날 때 뭘로 넘어설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뭐예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엔토노마티 그리스도 예수 휘박의 사탄아, 내가 나사렛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게 명한다. 우리의 삶에 육신에 딱 문제에 빠져서 영적인 직무와 정체성과 가치를 빼앗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뭡니까? 사단의 진을 완전히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이 일란도에서 완전히 패배하죠. 두 번째 딱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죠.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리를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한번 말씀드려요. 세리가 많은 애예요. 로마에 거둘 세금을 자기가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내는 세금이 있고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으로 살기가 힘든 때예요. 근데 정교 지도자들은 끝없는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로마의 세금도 내고 성전의 세금도 내고, 그 성전도 뭐예요? 장사꾼이 가득하니까. 그거 아시죠? 세상에 돈이 있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는데 그걸 바꿀 때도 뭐예요? 수수료를 내. 그리고 또 그대로 자기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계속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 자기들한테 필요한 힘을 가진 강력한 왕권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배고픈데 배부르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시기를, 그런 메시아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자, 사단이 뭐예요? 가장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꿈꾸는 왕의 모습으로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서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해요. 내 상황을 따라 말씀을 받아요. 내 상황에 의해서 복음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내 모든 기준과 내 모든 틀을 복음 안에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철저히,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뭐요?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상황을 따라 신앙생활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게 그리스도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낮에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제 사도행전 27장 25절 바울이 고백 얘기했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첫 번째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상실하도록 속이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내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의 시간과 시선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이 땅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좀 세계 교회를 흔들리는 것 중에 이게 뭐가 있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눈에도 나타나야 된다. 번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서의 성공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신학이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서 세계교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결국 뭐예요? 사단의 가장 큰 유혹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주신 중심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십니다. 자, 사실상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뭐 지겁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끝없는 속임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경배하고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속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 뭐 요즘에 경제 뉴스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요.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과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가치 속에서 계속 영적인 문제와 많은 것들을 만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에 제자들을 부르신 게 나온 건데 이 시험 직후에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조금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세상적인 게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당연하게 자기한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경제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과 그 모든 것의 방향 자체를 상실해버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살아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르신 진짜 목적을 상실하고 상황 따라 살도록, 사람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흐름에 갇혀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상실하도록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도록 또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물질 중심으로 삶이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 나타내신다니까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 생명 걸고 기도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한 장면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다 치우고 살리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2가지라고 얘기해요. 이질이나 안질이나 간질이었다. 성경학자들이. 근데 높은 의견은 안질,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필자가 그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바울이 나중에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옆에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글로 썼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간질이에요. 바울이 한 번씩 발작을 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바울에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자기 옷깃을 만지는데 병든 데가 치유됐다니까요. 바울이 선포하면 귀신 들린 자리 떠나갔다니까요. 바울이 찬양하면 옥문이 흔들리고 난리 났다니까요. 근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야. 네가 약함이라고 벗어나고 싶은 그거 있지? 내 선물이다. 너 그것 때문에 나만 바라보잖아. 그것 때문에 내 완전함과 능력이 나타나잖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약함이 없어지는 거, 내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요. 사단은 육신적인 걸로 정죄하니까 네 모양 봐라, 모습 봐라 이래요. 절대 속지 마시고 모든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의지?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나도 못 이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소망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딱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내 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들어가도록, 완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진짜 사로잡히도록, 성령 충만함의 권능의 증인되도록 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제자는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회복과 승리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